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요. 다음으로 또 다시 사도행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다쳤으면 천천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그려드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쉽게 짐작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도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이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또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그 어떤 사람들요.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달라 요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자신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응답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별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하는 것이 응답이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무엇이 기도 응답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어떤 응답들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더 풍성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기도 응답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장이라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을 굉장히 얕게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더 깊은 요한복음 15장의 별칭은 14장, 16장까지 이어지는 보혜사 성령장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이 15장의 내용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본론 부분이 이 15장입니다. 포도나무장이라고 소개되고 있듯이 이 장에서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과의 도우심을 얻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며 그 관계가 어떠할 때 어떤 사람들을 위한 표출되는지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이 이 15장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전반부의 내용들을 읽어 나갔는데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기도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절대 공감할 수 없고요. 아무리 이 말씀을 끝까지 듣는다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인 전제와 곡선을 깔고 갑시다.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이다라는 존재들이 여러분 안에 성립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이 풀어내는 믿는 성도의 자세가 태도가 이렇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와 가지를 생각해보면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없고 가지 없는 나무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있어야 나무도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결국에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영혼과 우리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낸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까닭은 나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무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죽은 가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지는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만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요, 열매를 맺은 가지도 농부는 손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그 가지를 통해, 그 열매를 통해 더 질 좋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려는 농부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가지치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키워본 경험이 있거나 분재를 해보거나 화분을 바꿔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센시간 나무를 키워내고 열매를 키워내고 또 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실한 가지도 잘라내지만 때로는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즉 부실한 열매를 맺는 가지 또한 예수님은, 이 포도 농부 되신 하나님은 과감하게 잘라내신다 하는 것들을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건강의 이상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와 소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오해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치 않는 장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벽 앞에서는 참 암담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정신을 가다듬고 보면 그것은 우리 생의 지평을 넓히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기도 하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생에 쓸데없는 분더덩이를 걸어내라는 초대이고 명령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다가오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피하려는 사람에게 더 끈질기게 더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고통을 회피하려는 자세로 살기보다는 다가오는 고통이 가지고 오는
선물이 무엇인가에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 번 문지를 때마다 그렇게 투덜거리면 어떻게 내 거울을 닦으란 말이냐. 이것은 13세기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인 룸이라는 사람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 번 문지를 때마다 그렇게 투덜거리면 어떻게 내 거울을 닦으란 말이냐. 한 번 문지를 때마다 그렇게 아프다고 투덜거리면 그 거울을 닦아낼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닦아 맑게 빛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문지르고 계신데 우리가 투덜거리고 비명을 질러대면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닦아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미워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아픔을 겪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때, 내가 암담하여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실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야말로 구원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다가오는 고통을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생애에서 곁가지들을 잘라내시고 때때로 건강치 못한 가지를 잘라내심으로 우리를 맑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로 우리의 시련을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생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은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고 혹은 거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아닌 바에야 우리의 영원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절로 매달려 있는 방법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 제가 요구하는 답들을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과 우리를 서로에게 속해 있게 해주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매개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한 것들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들을 쉽지 않은 삶을 느리고 불편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돌보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돌봄은 삶의 속도를 늦출 때만 가능한 일이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느리고 불편한 삶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절대적인 진리, 가장 절대적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척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명해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전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 못지않게 이 세상에 수혜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동일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요, 그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비유할 때
가지로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느리고 불편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앞서 달려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느리고 불편한 삶을 선택하라는 주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앞서 나가고 달려나가고 싶지 느리고 불편한 삶이 익숙하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장애인을 돌보는 이들은 그들의 삶의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한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때 성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과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걸을 때는 그들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걸어줘야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려면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걸음의 속도를 늦추면 이전에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우리의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망각한 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세대가 요구하는 대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지혜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며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 이행되고 있다는, 실현되고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건면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 정말 건면합니다. 오전에 봉사하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졸아버리면요 여러분 봉사한 거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그들을 부릅뜨고 제 말씀을 잘 듣기 원하고요.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오늘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잠을 깨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졸린 투로 오늘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의지를 들여서 이 중요한 말씀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지적인 노력,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없다면 신앙의 나무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요. 그게 1번입니다. 가장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예배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면 이미 그 사람은 꽝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고요. 또 성찬에 참여하기를 즐겨하고, 즉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겠습니다. 나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면서 남들 다 하는 대로 다 취하고 남들 다 하는 대로 쫓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많은 성도들의 공통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많은 청년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왜 정제만이 교회는 존재합니까? 라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어디까지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보지 않고 정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심각한 아이러니에 빠져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고요. 열심을 다해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열심을 다해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열심을 다해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면서 내 안에 자꾸 싹트고 있는 욕심, 탐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기쁨을 공급해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힘은요, 믿는 사람의 능력은 우리가 성도로 말할 수 있다라면 세상이 알지 못하면 정말 그 사람은 왜 저런 철저한 금욕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도 노래방 한번 가지 않고 그 맛좋은 담배 피우지 않고 우리 모든 시간을 놓게 하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까지 저런 말도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신앙의 근본적 요소다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 붙어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요즘 현대 참 많이 사람들이 즐기는데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에게 통용하다 문제 이런 겁니다.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오래 뛰기만, 오래 달리기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42.19km, 저는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해서 어떨지 상상이 되지도 않는데요. 군대에서 제가 제일 많이 뛰어본 것은 40km입니다. 10km 그거. 네. 근데 제가 40km를 달리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걷는 게 아니고 달리고 났어요. 40km를 뛸 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요, 30분 정도 뛰다 보면요 인간이 극한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고 이것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생각에 갈림길에 놓이게 되고, 마치 지금 도저히 육체적으로는 극한에 달하는 그런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순간 의지적으로, 육체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그것을 한번 참아내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이 생성되었어요. 육체를 뛰어넘는 절정의 쾌감을 그 엔돌핀으로 인해서 맛보게 되고, 그 고통을 이겨내서 30분 이상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달려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섬기는 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분명히 있는데요, 실제로 섬김을 하다 보면요, 섬기는 삶, 나누는 삶, 남을 이해하는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만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굳이 해야 되나? 이 별거 없는 것들을, 이 지금 당장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도 있는데요. 저는 이 러너스 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디보터스 하이라고 해서 섬기는 절정,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이 섬김도 말씀에 대한 실천도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실천도 한계를, 그 마지막 우리가 고통스러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의지를 드릴 때 그런 기쁨을 맛보아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거하는, 오늘 말씀 요구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특권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기로 마음먹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 때, 즉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2번 존재하고요, 요한복음 전체에는 4번이나 똑같은 말이 존재하는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현대에는 이 약속이 너무도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자신있게 아멘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고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약속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사실인 것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 갑자기 쓰러지는데요.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건가요? 제가 앞에 대전제를 깔았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내 편을 되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편을 되는 것인지. 자, 여러분, 왜 이 약속이 분명한데 이 15장에 2번,
요한복음 전체 4번 이런 비슷한 류의 말씀 성경이 수백 번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어느 신학자의 아더 핑크 목사님의 그 사람이 세어봤대요.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 의하면 741번 원하는 대로 구하는 성경 전체 존재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들인데요. 자, 그런데요, 이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서두에 있는 전반부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대전제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머물러 있는 속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꿍꿍이 속을 가지고 꿍꿍이를 숨기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끈기 있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제가 그렇게 믿는 바로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저는 철저하게 끈기 있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늘 이 약속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실천되고 실현되는 것들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건대 잘 믿어지지 않는 표정들인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원래 표정이 그러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되면 6일간의 피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세요? 제가 설교 예배 전에 머리에 피가 났어요. 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재현자매가 저한테 농담으로 여드름 짰냐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걱정이 돼요. 아직 지금 그럴 나이가 아닌데 머리에서 피가 계속 나가지고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한 가지. 그러면 간대상에 올라와야 되고 여러분들을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 사실들이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지배자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이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너무도 명확해집니다.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주님 키 180 이상의 남자의 몸무게는 70kg 전후, 그리고 직업군은 연봉은 몇천 이상, 이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감히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잘못 가르쳐 놓다 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기도들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드려야 하는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캐치해낼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사람을 바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진실한 기도이고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넘어 나의 만족을 넘어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는 기도,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절대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편이 되어 붙여달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납니까? 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하고 싶으면 가서 붙는 거고, 붙어라 해서 한 5명, 6명, 10명 정도 아이들이 붙여 있는데 꼭 밉상인 애들이 있어요. 그 옆에서 다른 거 할 사람 여기 붙어라는. 정말 그런 애들 참 밉상이잖아요.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스처를 내가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약속이 그러잖아요. 오늘 약속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기 원하면, 그때 발버둥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일 때, 즉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언제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실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 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하심이 없으면요, 신앙을 버텨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신비인데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상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짧은 인생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은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모아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시간을 바쳐 몸으로 봉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한 돈을 내놓음으로써 주님의 일을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친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데요. 한때 한국교회는 터무니없는 속임수가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만 원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1억으로 되돌려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요. 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어쩌면 지금도 이런 속임수가 통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친 것보다 더 귀한 것 주시는데, 그것은 그런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과 뿌리 깊은 소속감의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내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요, 내 생이 뿌리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근거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린 생이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을 확신시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우리 뿌리 깊은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군가를 사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 이보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심지어 하루 그저 봉사활동을 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뭔가 가슴에 다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을 안고 오는 것이, 그런 순간 뿌듯함을 안고 오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감정을 가진 인간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인간인데,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아낼 때요, 정말 이보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행복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더 마음 든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고요,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응답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착각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소박할지라도, 비록 적은 무리일지라도, 비록 그들이 세상적인 관념과 기준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말씀의 삶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그들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응답받고 사는,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 주시는 삶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이 쓰러져야만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바침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인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변해가는 것, 내가 그렇게 드려지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기도라는 사람이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의 삶, 그것이 달라진 기도의 삶, 달라진 기대의 삶, 달라진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이요, 머물러 있는 그 생애 자리에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바치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바치는 정성들, 우리가 바치는 물질, 그것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소중한 기름이 되기를, 초석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지만, 그것들이 정말 영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해내려면, 여러분 지금 사는 삶의 현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기름이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의 어둠들을 여러분이 태워, 여러분의 몸을 태우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태워 밝히 비추는 그 노력과 그 헌신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만이 내 안에 거하는 진정으로 가지의 삶,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우리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실된 기도의 삶이 입으로도 삶으로도 실천되는 그 실천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정말 신앙의 변모는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달라고 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감지하는 것. 한 가지 예화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대화는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그분의 눈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들을 저는 많은 비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요, 7년차 비서를 하고 있는데요, 뭐 대기업에서 사장을 모시고 있는데 자기가 이 7년 동안 한 사람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꼭 실수를 저지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눈치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규정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변질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치, 그럼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하나님 계획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잘 캐치해낼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살고 노력만 한다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뜻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아. 오늘 말씀처럼 나무에, 예수님의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